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주제는 허남진 목사님의 글 깊은 밤의 기도와 응답 중 시편 130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시편 130편이죠. 살다 보면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 성경 표현으로는 깊은 곳에 빠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럴 때가 있죠.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네. 자료에 따르면 시편 기자도 바로 그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왜 하필이면 그 절망의 순간에 어쩌면 원망이 나올 법도 한데 기도를 했을까? 이 점이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정말 그 기도가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파헤쳐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답은 사실 시편 130편 뒷부분 7절과 8절에 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7, 8절이요? 네, 자료에서는 우리를 그 깊은 곤경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인데요. 속량, 구원, 뭐 그런 뜻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어려움에서 간신히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7절 하반절 보면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풍성한 속량. 아, 그냥 구원이 아니라 풍성한. 네, 그 풍성함이 핵심입니다. 차고 넘치는 구원이죠. 자료에서도 이걸 설명하려고 이사야서랑 에베소서를 인용하는데요. 다른 성경 구절들도 나오는군요. 네,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상처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은 7배나 밝아질 거라고 해요. 와, 7배요? 엄청난데요? 그렇죠.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요. 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넘어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강조하는 거죠. 인생의 그 깊은 밤,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풍성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렇군요. 왜 기도해야 하는가는 이제 좀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그 풍성한 속량에 대한 기대 때문이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네, 중요하죠. 응답 못 받으면 기도하다 더 지칠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면서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3절, 4절 내용이죠. 회개요? 고통스러워서 부르짖는 건데 제일 먼저 죄를 돌아보라고요? 네,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시편 기자가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렇게 막해요. 자기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는 거죠. 아,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하고 말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죄를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마음의 죄를 품고 있으면 응답받기 어려우니까 먼저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더 솔직해질 수 있다. 일리가 있네요. 그럼 첫 번째가 회개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5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그냥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라고 하거든요. 주의 말씀을 바란다. 그건 어떤 의미죠? 단순히 성경 읽는다는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다는 갈망인 거죠. 내 고통, 내 체면,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이 상황에서 뭘 원하세요? 이걸 묻고 그 뜻대로 되길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고통 속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내 문제에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뜻 구하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간절함입니다. 6절에 아주 생생한 비유가 나오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다. 아, 파수꾼 비유. 밤새 추위 속에서 동트기만 기다리는 그 모습. 정말 간절함에 느껴지네요. 네,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 파수꾼의 마음 같은 그 진실한 간절함이 있을 때 응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 세 가지, 회개, 하나님의 뜻 구함, 간절함이 다 연결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진정한 간절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 위에서 더 깊어지는 거고요. 자료에서 스펄전 목사님 인용도 나왔었죠. 낮에는 누구나 노래할 수 있지만 진짜 가수는 빛 한 줄기 없는 밤에 노래하는 사람이다. 네, 그 인용이 이 모든 걸 잘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은 바로 그 깊은 밤, 절망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노래가 내 힘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 힘이 아니라. 네, 그 믿음, 그 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뜻을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시고 노래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곳에 빠졌을 때 그래도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한 속량, 즉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를 위해서는 첫째, 정직한 회개, 둘째,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세, 셋째, 파수꾼과 같은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도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 주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핵심 메시지죠. 오늘 우리는 주로 깊은 곳에서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기 전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의 그 부르짖음 자체, 그 소리가 혹시 우리 자신을 뭔가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아침을 맞는 우리의 모습,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